2018년 한 해가 기회적으로는 마무리가 되고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림 일주에 우리는 짙은 자색 초의 불을 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어떤 것인지 성찰하기에 앞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발견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뜻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대성당의 예수님의 모자이크 상을 보셨죠? 그 대성당의 모자이크를 보면은 왼쪽으로 가면은 주님도 왼쪽으로 향해서 눈을 돌려주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을 향해서 눈을 돌려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눈을 떼지 않고 눈을 마주쳐 주십니다. 그런데 점점점 뒤로 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한쪽 눈이 감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진짜 그런지 대성당에서 한번 시험을 해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떤 눈이 감기죠? 오른쪽 눈이 감기나요? 왼쪽 눈이 감기나요? 오른쪽 눈을 감으면은 윙크고, 왼쪽 눈을 감고 있으면은 나는 너희의 죄를 보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왼쪽 눈일까요? 오른쪽 눈일까요? 응? 실비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눈을 감았어? 왼쪽 눈? 루시아를 향해서는? 왼쪽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시브리 기자의 해석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무지개 약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억이지 우리의 기억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베푸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약속과 자비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러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다가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분이 빛으로 여기 와 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두루 비추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를 알아차리고 깨닫고 맞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항상 여름철에 수련회 가고 하면은 예전에 반드시 꼭 하는 코스가 있었죠. 깜깜할 때 밤에 하는 거. 그때 그 어둠을 향해서 조를 이루곤 혼자서 가건
그 가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거기 귀신의 역할을 하거나 어떤 역할을 맡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에요. 그러다 잠드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주님이 기다리다 못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기를, 발견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대림절은 그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대림절 우리가 첫날을 새해 첫날로 바라보게 되는데 그 첫날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회개와 종말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시점, 우리의 의지가 다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라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외침과 선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여러 가지 이적과 사역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 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놀랍고 경탄스러운 이런 일, 이미 하나님이 여기 와 있다. 그렇지만 그 외침은 점점 더 커져가서 저 화려하게 꾸며진 저 성전의 돌 하나도 어느 것 하나 그 자리에 얹혀있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해와 달과 별에 징조가 일어나고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 라며 세상 종말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바로 그날 구름을 타고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지점,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첫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깊이 개입돼서 그분이 거동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그 자리가 새날이 됩니다. 그것은 이전 것은 사라져야 된다. 이전 것이 무너져야 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철저하게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면, 깨어지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결코 시작되지 않습니다. 구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첫 번째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어서 성막 봉헌식을 하였을 때에도 구름이 덮여서 그들의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두 번째 구름이 덮였던 사건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여전히 구름이 덮여서, 또 구름이 덮여 있었던 시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순절 전후를 시작해서 고난의 역사를 출발하기 직전에 변화산상에서 구름,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있고 빛과 너무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두운 밤을 맞게 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무지의 구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식이, 정보가 하느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하지만, 그러나 그 지식은 어느 한순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밟고 넘어가게 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름으로 가야 돼. 철저하게 나 없음의 자리로 가야 돼.
보십시오. 도대체 저 사람이 저 지혜와 저 권능과 저 능력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하고 나자렛 예수님이 살던 고향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저 사람이 저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 어떻게 생겨난 것이지 라고 모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더 깊은 기도로 넘어가야지만이 사람의 아들을 만나게 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지식이 발동이 됩니다. 아,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 누구 아냐? 하는 지식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더 이상 기도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무지의 구름 속에, 모름 속에서 나타나는 낯선 사람, 온갖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가 사람의 아들, 곧 여러분 자신의 원형인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동시에 그가 누구예요? 낯선 나예요. 그를 만나게 되는 것, 비로소 감춰졌던 나의 본래 면목을 되찾게 되는 것, 마주하게 되는 것, 직면하게 되는 것, 그것이 새날의 시작인 것이죠. 그것이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가 저 안에 온갖 피조물이 세워지는 게 천지창조가 아니라 비로소 내가 눈 떠서 내가 누군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차리는 그 자리가 성탄이고 그게 천지창조인 것이죠. 해와 달과 별이 징조를 보이고 천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었던 지식들, 신념들, 세계관, 가치관,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어느 한순간 흔들리기 시작하고 혼돈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무엇 때문에 살아왔지?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지?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이때를 우리는 중년의 위기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년의 위기의 때를 우리는 사춘기와 비슷하다 그래서 사축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중년기의 혼란은 새로운 성장의 전조이고 징후인 것이죠. 자기 인생을 다시 세우려는 절규이고 인생 구조를 다시 새롭게 재건축하려는 몸부림이 중년의 위기입니다. 내면 세계 중심부를 휘젓고 재건축에 대한 발버둥.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향들이 호르몬도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서 업무 중심에서, 남성들은 업무 중심에서 이제 관계지향적으로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여성들은 내부에 있었던 남성성들이 회복되어져서 비로소 독립적인 삶을 수행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 이런 위기는 내면에 억압되어 있던 욕구가 분출하게 돼서 비로소 자기 자신 찾기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이루어놓았던 모든 업적도 어느 한순간 쓰레기처럼 여겨지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전진을 멈추고 이제 응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공든탑들이 하잘 것 없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해요.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사는 거야? 이게 고작 내가 쌓아왔던 건가? 이런 혼돈의 시기, 그것은 한 걸음 내딛는 성숙의 디딤돌이 되는 자리입니다. 영적으로는 영적 사축이 혹은 영혼의 어두운 밤, 아까 우리 강해장 같이 공부했던 광야의 시대, 사막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많이 말랐죠. 마누라가 없어서 말른 게 아니라 마누라가 없으니 얼마나 자유로운지 이르지 마. 이르는 순간 난 어떻게 될지 몰라. 어쨌건 일단 잔소리가 없어요.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근데 제 안에서는 굉장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어떤 일들로 인해서 제 안에 화가 솟구쳤어요. 근데 그 화는 외부를 향해 있는 화를 멈추고 고독의 자리로 끌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화의 내용을 성찰해 보니까 아주 오래된 화였고 그 화 안에는 공포와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절규가 있고 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향한 분노, 무기력한 나를 향한 분노도 그 화 안에 숨겨져 있죠. 그것은 제가 아주 태어나기도 전 어머니 태중에서 우리 어머니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그때부터 출발이 됐고, 그런 것이 지금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었고, 그것은 내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건데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전히 내 삶에서 저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 그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라고 했을 때 저는 다른 세계에 가서 살고 있어요. 마치 피터팬처럼 다른 이상의 세계에서 저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많은 부분 쉽게 포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제 삶에서 플러스로 작용됐던 부분보다 마이너스 작용했던 부분이 너무 많고 컸고 지금까지도 그게 제 안에서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거 가지고 실험하게 됐고, 최근에서 이제 머리로는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몸에 남아있는 과거의 습이 빠져나가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몸부림이 저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 머리로서 정리된 것, 제가 겉사람으로서 정리되어진 것은 이제 나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힘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없었지만은 지금은 나에게 그런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체성을 갖게 되는 주권자이고 왕이고, 그래서 지난주 왕주일에서 저도 그 선언을 했지만 그것은 입술뿐이었지 생각뿐이었지 제 삶에서는 여전히 과거에 제 무의식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끊임없이 내가 왕이야, 나는 나야를 고집할 것이고 언젠간 이것이 새로운 습으로 저를 주장할 것이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인 줄로 믿었고 그것에 대한 강한 확신과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다메섹 선상에서 그는 한순간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비로소 깨닫죠.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기의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자리, 그것이 종말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천체가 흔들리고 해와 달과 별이 징조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도 약점이 참 많았습니다. 키가 작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았지만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몸부림을 쳤죠. 그래서 그에게는 지식과 사회적 지위, 높은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고요. 그것이 그의 삶에서 굉장히 유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다시 자기가 쌓아놓은 그 업적을 들여다보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쓰레기만도 못한 것이었어요. 그에게 새로운 것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의 권능을 부여잡는 것이 나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모든, 내가 가졌던 모든 가치관, 삶의 방식이 한순간 날아가 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이루게 되죠. 이것이 종말이고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운 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고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절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더 깊이 자신의 시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 숨겨져 있었던 열정과 열망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이전에 지어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기대가 그 안에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 뜨거운 열정, 그 열망을 여러분 만나야만 됩니다. 우리 성공의 사제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위기의 때에 어떤 경우는 성공의 최정점에서 방향전환하셨던 분도 있고,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간 실패의 자리에서 방향전환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성공의 절정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느닷없이 공학 박사의 위치를 다 벗어던지고 미국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걸 다 내던져 버리고 성공의 신부가 되겠다고 신부가 되신 분이 있죠. 지금은 연세가 높으셔서 은퇴하셨지만 구미 요한센터에 있는 김요나단 신부님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 시련의 때, 암흑의 때, 어둠의 때, 뭔가 혼돈의 시기라고 생각한다면 밖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을 자기 내면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낯선 나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낯선 나를 용기 있게 맞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덮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우리의 무기력과 무능력 앞에 언제나 하나님 거기 계셨습니다. 빛이 생겨나며 빛이 생겨났듯이 어둠을 뚫고 참 나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은총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